말씀 따라 행하는 자는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신 생생한 증거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는 자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따르지 않고 의로우신 주의 길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께서 주신 명령이오니 우리로 그 말씀에 굳게 붙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의식하면 나는 매일의 수치와 영원한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주의 정확한 판단을 정직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교정할 것입니다. 오 주여, 이 보배로운 말씀을 지키기를 결단하고 소원하오니 무수히 말씀을 버리고 어긴 이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 가운데 또 뒷부분에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롭게 붙은 가사가 있는데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은 부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오소서. 하늘 문이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부터 자신과 지체들을 지키기 위해 서로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열이 있을 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QR코드 확인 및 손 소독을 꼭 해주십시오. 거리두기를 위해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만 앉아주시고 취식과 악수 등은 금지해주시고 짧은 만남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육부서와 사역팀에서 봉사하실 봉사자들을 찾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1인 1사역을 지향합니다. 주보에 첨부된 사역 지원서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역 지원서는 연말까지 헌금함이나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특별히 교육부서에 지원하시는 분은 12월 초순까지 각부 부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2월 정기 리더십 회의가 있습니다. 연말 리더십 회의이니 모든 리더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GT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리셉션 데스크 위에 붙어있는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함양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구별되게 선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온 마음 다하여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제 취향에 맞는 율법들을 골라 나의 잣대를 세우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과 말을 할 때마다 저를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며 그럴듯한 말로 낙담하고 스스로를 비방하며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큐티를 통해 이것이 저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또 때로는 잘 알면서도 짓는 나의 죄들을 주님께선 벌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도 정죄치 않으시는 죄를 스스로에게 묻고 벌하는 저의 습관적인 교만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과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따르며 율법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낙담하고 절망하는 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빚진 자로서 영에 순종하며 육신을 따라 죽는 것이 아닌 영을 따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혹 교만한 저의 옛 모습이 나오더라도 나의 몸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 스스로를 정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일기를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사실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교만의 표현일 뿐이며 또 겸손하게 성령님께 붙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함께 크게 받드는 마음으로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일걸어진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모를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하고 리오넬 메시인데요. 둘 다 스페인 리그에서 오래 있었는데 한 분은 인터뷰 자리에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인터뷰어에게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 지구에 축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라고 보낸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리오넬 메시에게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오넬 메시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내가 보낸 적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말은 아마 다 알 겁니다.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 이야기죠. 사실 자기를 더 그레이티스트라고, 그러니까 자기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이제 채택 이류 때문에 막 흔들리게 되니까 기장이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 맸는데 무하마드 알리만 안 맸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와서 좀 메워주십시오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하마드 알리 자기 누군지 모릅니다. 위대하게 뭐가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 모두에게 정말 답을 찾지만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고 도리어 마귀의 형상을 가지게 된 또 그런 점에서 특별한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인간은 어떤 다른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에게는요,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사악한 면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에 대한 이 정의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피조물이었다가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악한 피조물로 전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되 처음보다 더 놀랍게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GT 본문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단지 하나님 닮은 특별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빼다 박아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딸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그냥 이상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진행시키셔서 결국 실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현되었다는 결과가 이미 보장된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하나님의 친자녀, 예수님의 친동생 되게 하려고 정했던 우리를 때가 되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옷을 입히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요. 단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하시고 범죄했는데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화로운 모습, 하나님의 친자녀, 예수님의 친동생의 모습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도록 하나님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한 인간의 생애와 인류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History of Redemption. 그러니까 값주고 마귀 자식된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외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제대로 알므로 사모하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현재 우리의 형상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를 직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예수님의 친동생, 하나님의 친자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일그러져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친자녀, 예수님의 친동생의 모습을 이룬 표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고난의 시기를 살았다 하더라도 순교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소수였고 박해는 극심했습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 황제는 네로였는데 기독교에 대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려 그것이 사회를 좌우하는
정론이 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기독교인은 전부 다 혼음하는 관계라고 퍼뜨렸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식인 풍습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여서 피를 먹고 마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했겠습니까? 고위층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신분 제도를 결국은 뒤엎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해서 그들이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을 없애야 된다는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죽이는 것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선행이라고 모두 확신하고 실행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본문은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와 언어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같은 모습은 그 혹독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요되어지거나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받고 있었던 예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완성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을 통해 그들은 이 혹독한 거짓의 이렇게 모함과 박해를 견뎌냈을 뿐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에서 가졌던 모습은 13절, 14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는 지금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를 해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너무 처참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도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을 믿어주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장에 보면 또 베드로는요, 이 사회의 제도와 법, 질서와 권위체제도 신뢰하라고,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고까지 교훈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있는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고 제도와 법, 질서, 권위체제에 대해서도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야말로 인간성에 대한 회의가 들고 권위자에 대한 회의가 들고 법과 질서에 대한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철저하게 인간의 양심과 상식을 존중하라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고, 법과 제도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준행하라고, 절대 성도는 이것들의 위배됨으로 말미암아 비방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순진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4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사단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하고 사단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인간과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비록 상식과 제도와 권위체제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현실 세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존중했지만 현실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식과 법과
권위에 위배되는 일을 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애씀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살 때는 고난이 있음을 알고 두려움 없이 도리어 기쁨으로 그것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냐고 함정을 가지고 질문할 때 동전을 달라고 하고는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느냐고 묻고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똑 닮은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인 관계에서 가졌던 모습은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별됨,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같은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은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규정하게 하고 학살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냥 괜찮아 하는 사회였는데,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리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유일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대인관계가 배타적이거나 교만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은 포용력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함으로 하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크게 여기면서, 다시 말하면 굉장히 공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도 포용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독선적이지 않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모습과 꼭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거짓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싸우셨지만 가장 작은 자를 향해서도 한없는 인자함으로 다가가셔서 품으시고 안으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1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선한 양심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행동한 만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뒷받침되는 언어 생활을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 그의 행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말한 것은 꼭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행위로 증명된 그들의 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앞부분에서도 신자들의 말이 아니라 신자들의 일상생활을 보는 것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더 강하고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눈에 보이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했고, 행동한 것만큼만 말함으로 자신의 깨끗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언어 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모습과 꼭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행동하셨고 그의 행동이 그가 가르치는 말씀의 확실성을 제공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의 내용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비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회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실은 양심과 상식, 법과 제도, 권위와 질서 체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양심과 상식에 위배되는 일, 권위와 질서를 깨트리는 일, 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차피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니 그런 것들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비방받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방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한다고 이야기하고 지옥 갈 것들이 핍박한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거 절대 고난 아닙니다. 어떤 교인이 사기를 쳐서 교도소 갔다가 출소했습니다. 그래도 나오면 목사는 또 신방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서 할 말이 없어서 고생 많으셨지요 라고 인사하니까 그 신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요. 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고난 받는다, 여러분 비신자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신자들이 이렇게 상식으로부터 마치 안드로메다까지 동떨어져 있으니 현실에 발딛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율배반적으로 신자만큼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 없습니다. 신자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진학, 직장, 결혼, 아파트, 자녀 교육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처럼 보이던 형제, 자매도 결국은 결혼하고 나면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다 사라지고 주님을 위한 고민은 다 사라지고 전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고 삽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받을 고난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양심에 위배되어서 벌받고 자기가 법을 어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니 정작 주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는, 주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은 하나도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대인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견지하면 어쩔 수 없이 독선적이나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견 이해가 됩니다. 너무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품어주면 쉽게 종교다원주의자로 변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느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해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에이즈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약이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독자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면 가격이라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국적 회사에서 거절했습니다. 꼭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고 이 독점적 지적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와서 사 먹으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떠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항의한 것은 그 약의 효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약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무인격의 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약이 하나를 먹으면 완치되는 약을 개발했다고 치십시다. 이 약을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 찾아갔다고 치십시다. 아직도 그들은 에이즈가 걸리면 정령 숭배적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타적이 되기 싫어서 독선적이 되기 싫어서 그들이 막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잘하시네요, 그렇게 계속 하세요 하고 여기는 안 되겠어 하고 딴 데로 옮긴다고 하며 그 사람은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 약이 아니면 안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외친다고 해서 모두 미움받는 것 아닙니다. 정중하게 찾아가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진실된 태도를 보이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이 약에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약값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낮추어서 제공한다고 하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만하고 무인격의 태도는 절대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사람을 공경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지도자를 존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또 세계 교회는 초대교회의 언어 생활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하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유능하냐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관련되어 있지 그의 삶이 어떠느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이 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합니까? 기도할게요 해놓은 것 중에서 기도하는 거 10% 안 될걸요? 5% 안 될걸요? 기도 안 합니다. 설령 찜찜해서 기도했다고 치십시다. 예를 들어 어떤 선교단체를 왜 무슨 모임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단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덜컥 응답이 되어서 자기 계좌에서 돈이 보이스피싱도 아닌데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빠져나가게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홈쇼핑에 물건 신청해 놓고 취소 전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 취소할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아니, 나는 그 단체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보내달라고 네가 기도해서 그런 줄, 그거 아니라고 전부 취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 시간 신나게 졸고요, 나갈 때 목회자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합니다. 은혜 안 받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양심에 걸리지도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집회에 가면 저희 동료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저도 강사님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절대로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말 안 합니다. 일단 피합니다. 그냥 어색하잖아요. 만약에 손이 붙잡히게 되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 안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근데요, 그냥 립 서비스로 말합니다. 또 많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뒷담화는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그 사람 괴롭힐 궁리는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독교는요, 그냥 말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많이 나갈 때에 어떤 알지 못하는 청년이 어떻게 제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는지 저에게 한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받고 너무 부끄럽고 마음 아파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목사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입니다. 전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뚜렷이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건방진 교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과거 몇 년 전까지는 적어도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적어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몇 년 사이 저는 한 여자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고 그 여자와 그 여자 주변인 가족들이 제게 보여줬던 모습에 실망해 세상을 등지고 혼자 빈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지금도 매우 헌신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어머니는 집사인과 치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튼 매우 헌신적인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늘 고운 말들, 주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쏟아내던 그녀는 끔찍하고 지저분한 남자 관계, 마치 안에 다른 사람이 2명 있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들, 안 걸리면 그만, 헤어지면 그만 하는 식의 무책임함, 주님이, 예수님이, 천국이 운운하며 자신의 잘못은 주님이 기도하면 다 해결한다는 식, 그리고 치를 떨며 돌아서려 하면 그제서야 기도하겠다느니 정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미쳐버릴 만큼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선량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규범들, 예의와 배려들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경험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섭고 자신이 가진 걸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미지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무섭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로 모여 믿음이 더 큼을 보여주고 좋은 사람인 척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외쳐대면서 실은 훨씬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저는 보았으니까요. 믿으면 교회, 성전, 선교, 주님과 관련된 일이면 끝없이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라도 믿으면 어떻게 살아왔던 맘대로 내키는 대로 배려 없이 이기적으로 오직 자신의 이기심만 채워가고 사람들과 교류의 장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직위를 받고 성전 건설에 헌신하면 천국이라는 곳에 가나요? 어떻게 살아왔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었건 상관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워십하면 천국에 가나요? 뭔가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나 해서 감히 여쭙습니다. 왜 자신의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또 자신은 반복된 잘못들, 일을 저지르면서 주님 혹은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목사님에게는 무신론자의 터무니없는 피해망상적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끔찍한 기억, 그 모태신앙인, 그리고 교회를 절실히 믿는다는 그 가족들의 끔찍한 이기적인 모습들로 인해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여자의 가족이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아주 열심히 열성적으로 다니고 있다면 목사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나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히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나요? 그 메일 앞에서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신자들의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신자들 대인관계 가지는 모습 보면요, 진짜 신자들의 언어 생활하는 모습 보면요, 이 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답을 해줄 말은 없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르게도 정할 수 있었겠죠. 일걸어진 우리들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의 친동생의 형상, 이렇게도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제목을 순화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걸어진 형상을 직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소련이 붕괴는 1991년 이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러분들 정치범 수용소가 그때 소련에 얼마나 많은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이 완전히 다 살아 이렇게 풀려나게 된 것은 2000년이 다 되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석방된 사람 중에 안드레아 토마스라는 헝가리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려 55년 동안 헝가리인이니까 이 외국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민족 해방 전사로 싸우다가 20살에 이 수용소에 잡혀와서,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을 물질로 취급하잖아요. 1945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갇혀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모르는데 그 잔혹한 공산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고 75세가 된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는 75세에 석방이 안 될 뻔했습니다. 차라리 석방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처형을 해서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말을 외계어 같은 말만 해서 이 언어가 전혀 안 통하는 외계어만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심리학자가 헝가리 심리학자를 불러서 한번 면담이라도 해보게 하자라고 했는데, 헝가리 심리학자가 와서 면담을 하고는 그가 말하고 있는 말이 전부 사어가 된 고대 헝가리어 로바시라고 하는데 고대 헝가리어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 민족 해방이라는 그걸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모진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원수인 소련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기 위해서 헝가리어만 해도 다 이해를 하니까 고대 헝가리어인 로바시를 사용하다가 55년 동안 혼자 쓰다 보니까 모든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그 언어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비정상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석방을 하게 했는데요. 석방되는 그 사람이 어쨌든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석방되어지면서 첫 번째 한 요구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분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남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그 헝가리인 심리학자에게 석방이 되고 나서 처음 요구한 것이 뭐냐고 하면, 저에게 거울을 갖다 주십시오. 저는 55년 동안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갖다 주었습니다. 5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20세 때에 정말 용감한 민족 해방 전사 젊은이는 오간데 없고 지치고 쭈글쭈글해지고 소약해진 그 늙은이가 그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더니 말없이 흐느끼더니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거울을 직시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와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괴물과 같이 변해버린 기독교인의 이 모습, 그러나 이것을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자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회복되어지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직시해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자녀 예수님의 친동생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고 종교적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대로는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 모습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의 문을 못 박아서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부르실 것을 정하시고 그리고는
부르시고 칭의의 옷을 입히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설교 노트 작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들의 일그러진 형상 말씀 통하여서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사회생활은 어떠하고 나의 대인관계는 어떠하며 나의 어느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에게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하나님의 친자녀의 모습이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억누르는 모습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거울 앞에서 이 맑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일그러진 형상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매달려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나눌, 같이 싸우고 같이 정말 기도해 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루가시고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계신 곳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 형상 닮은 특별히 사악한 피조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친동생, 하나님 친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양심과 상식을 위배하고 법과 제도를 위배하며 건의와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지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독선적이며 얼마나 하나무인적인지를 또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어생활에서 얼마나 위선적이며 얼마나 말의 성찬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혐오스러운 모습, 일그러진 모습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돌이키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민은 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길인 예수의 복음과 예수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철저하게 참회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사모하면서 매달리다가 주님 참으로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가족 구원을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피조물로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마귀 닮은 특별히 사악한 피조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친동생, 당신의 친자녀 되어지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심도, 이성도, 상식도, 또 법과 제도, 권위와 질서들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정말 교만했고 배타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 안하무인격이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 얼마나 말에 성찬은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말은 하나도 없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맑은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일그러진, 우리의 왜곡된, 정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이 모습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 친동생, 하나님 친자녀 만드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돌이키며 참으로 참회하며 참으로 생존이 걸린 문제로 매달리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니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참된 구원의 길,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때에
참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내용 잠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심해져서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오늘 많이들 예배 드리셨습니다.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또 오늘 어쩌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서 어쩌면 앞으로 또 온라인밖에 예배 드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사역팀에서 봉사하실 봉사자들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살펴보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특별히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새가족부에서 섬길 교사, 간사, 섬김이들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앞둔 자녀들 또 믿음으로 또 인생의 중요한 한 걸음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밖에 2021년도 GT 정기구독 신청이 그 데스크 위에 붙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그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강천구 정진숙 결혼식에 많은 분들 함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혼부부 저기 있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정권 김소연 사모님 가정 우리 그 김소연 사모님 부친상이 있었는데 위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는데 나가서 또 이렇게 받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갑절의 떡이 있습니다. 윤기복, 노유나 저쪽에 안쪽에 저기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요. 우리 윤다의 돌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이 두 종류니까 잘 챙겨서 이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들도 손을 펴시고 오프라인에 계신 성도들도 손을 펴셔서 우리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향해서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향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